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6절 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양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풍성한 생명을 얻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가려 주시고 아버지 또 부족한 종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베개는 십자가로 온전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고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아니 영원토록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영원토록 할 일이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사야서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 되어 있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서요?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여기 오늘 7장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린다 하면은 세상의 군왕들을 생각합니다. 임금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이 총수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한번 휘젓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은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목숨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식입니다. 셋째는 자기 마음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78세. 그런데 78세 중 5년, 6년 이상을 그는 의식이 없이 숨만 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온 세상을 자기 손에 넣은 것 같지만 그는 자기 목숨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로 공의와 정의로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들어가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데서 다스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자기의 지으신 모든 것을 맡기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주고 지는 자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주지 아니리라. 마태복음 25장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지는 자에게는 영벌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심으로 다스림을 시작하셨고 잠깐 인간에게 그 다스림을 위임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심판하는 심판으로 다스리심을 끝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도록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이것저것 갖다 놓는 그런 다스리심이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하셨고 그 위임하신 권세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다스림으로 이 세상의 다스리심을 끝내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자에게는 영원히 다스리는 자리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러한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고리가 어떻게 망가지나 부터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인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되 한 가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내가 지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다스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조건을 두노니 그것은 너희가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계명은 한 번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계명은, 계명의 내용은 한 가지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일생에 순종해야 하는, 일생을 요구하는, 일생의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즉,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나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 단 하나, 너희 자신은 나의 밑에 있어야 한다. 즉, 너희는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지만 너희 자신은 나의 다스림 밑에, 즉 계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때부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분명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떠해야 함을. 피조물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위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순종의 관계 속에 영원히 있어야 함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전제를 두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부어주신 그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계명을 주시고 조건을 주심과 동시에 그 조건을 범할 수 있는 시험하는 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대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정말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보시려고 시험하는 자를 에덴 동산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는 영어로 outwit라는 말이 있습니다. outwit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의 위트를 능가하는, 누구의 위트를, 누구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을 outwit라고 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지혜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로 모든 나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저 한 가지만 못 먹어. 그러니까 아니야. 왜 그런지 아니?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한번 생각해봐.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온 세상이 너 발밑에 들어오는 거야. 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유혹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하나의 조건,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그의 계명을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신 축복을, 예비하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 조건을 깨뜨리는 것임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영원히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 선악과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 되어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대단한 것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헤롯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의 권세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권세 하에 있는 방법은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성자의 얘기인가 무슨 영성가의 책을 보는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자에게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을 더 많이 추구해서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성가에게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더 소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제가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나의 소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조물됨은 우리가 가장 피조물로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권세 하에 놓여지는 순종하는 관계에 있을 때만이 나는 피조물로서 가장 온전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창조주의 밑에 under his authority 그의 권세 하에 나를 두지 않는다면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사탄이 되었듯이 우리는 우리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올려주는 나의 소유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도 야망이 되고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의 무엇됨, 나의 소유의 양, 나의 위치, 나의 존재까지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밑에 서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나는 그가 한번 얼굴을 돌리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가 한번 손을 거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더 겸손히 그의 축복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피조물의 겸손을 가져야 하고 내가 권세자가 아니고 나는 권세자 밑에 있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늘 인식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느 틈에 내가 올라갈까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그 연습을 그 훈련을 그 실전을 매일 해야 하는 피조물 뿐임을 날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조물로서 온전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는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의이고 나는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할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뿐임을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일 때만 나는 생명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주시는 것조차도 내가 내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청직일 뿐임을 늘 인식하고 나는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영원한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의 그 심판에 잘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죄악된 인간은 기회만 오면 내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어느 틈에 내 것을 챙기고 있나, 내가 주님 것을 맡아서 주님의 권세로 다스리며 주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주님의 심판에 패스하는 언더 오토리티, 권세 하에 있는 자가 되어 있는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며 더 나아가 그 영원한 다스리심에 함께 참여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세상에 지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스리는 영역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 다스림, 위임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누구를 위해 다스리려고 생각하며 내 중심에 누구를 목적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버지요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든 위임된 권세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신 분은 재빨리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을 살펴보며 나는 피조물일 뿐임을 고백하며 내게 맡겨진 위임된 권세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하와와 그의 저주로 인해 사탄의 저주로 인해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이 나타나지 않는지 살피며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위임된 권세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결국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지 나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피조물됨을 포기하고 창조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영원한 죄인이 되어 마지막 심판날 영벌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 뿐임을 늘 인식하고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는지 늘 자신을 살피며 채찍질하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온전한 관계 속에 매일매일 머무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1년 365일 주님이 마지막 심판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있으며 어느 틈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벌로 치닫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권세하에 굴복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나가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내 위치를 떠나지 않고 위임된 권세를 쓰되 겸손히 청지기로 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임된 권세를 아름답게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신도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다. 아직도, 지금도 내 소원이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을 좀 소유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좀 오르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 이루고도 영원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하여 나의 소원이 나의 무엇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원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그분임을 늘 인식하고 그분의 권세하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항상 연결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려고 애쓰며 또 위임받은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영벌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겸손하고 복있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주고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복락에 영원한 다스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원죄의 저주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원죄의 저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맡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은 외면하고 어느 틈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왕국을 누리고 나의 소유를 땅끝까지 넓혀가며 이 세상에 홀로 거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은 내가 영원히 피조물로서 나의 위치를 알고 창조주 밑에 영원한 관계 속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붙어 있을 때만이 나의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어느 순간에 그 주님으로부터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것임을 알고 사탄의 모든 유혹,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영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나, 아직도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사무치는 내가 무엇이 되어보고자 하는 나, 사실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숨어있는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찾아내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의 위치를 항상 주님의 권세 하에 두며 순종으로 그 권세 밑에 굴복함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다스리시는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게 힘쓰고 아버지 주님을 아는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얻어가며 더욱더 많이 얻어갈수록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과의 진정한 순종의 관계 속에 자신을 놓는 지혜롭고 복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하에 우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물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죄의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왔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권세하에 겸손히 돌아가는 피조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아버지 만복의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그 아래 자신을 놓는 피조물이 되어 지혜롭고 겸손한 피조물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다스리심에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